2014년 2월 8일 토요일 대구 해인정사 특강법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부처님 생애 교재 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을 이렇게 6년 동안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그 고행을 멈추고 어렸을 때 잠부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었던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이제 내란자강 옆에서 모욕도 하고 수자따가 준 우유죽 공양을 하면서 몸을 회복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곧다마 시따르다는 음식을 먹어 몸의 기운을 회복하고 마음도 맑아져 깨달음의 결심을 굳히고 푸른 나무 숲이 울창한 우루엘라의 숲속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았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내란장에 있는 우루엘라예요. 우루엘라 숲의 보리수 나무. 이 보리수 나무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보디라 그래요. 보디. 보리란 말은 이제 중국 음역이고 원래는 보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보리수 나무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붙여진 이름이죠. 원래 나무는 삐빨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보리수 나무의 아래에 앉았다. 곧다마 시따르다는 스스로에게 깨달음의 서원을 말하였다. 이제 보리수 6년 동안 고행을 했으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 고행을 포기한 거예요. 극단적인 고행을 포기한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정신은. 그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전해지다 보니까 6년 동안 그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6년 동안 헛고생한 거예요. 실은 부처님께서도 시행착오를 겪은 역사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행을 통해서는 결국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어릴 적 잠부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었던 그 방법을 발견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게 아나빠나 사티 수행, 사티파타나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이빠사나 위무띠 니빠나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불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불자님들이 고행을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중도의 법이라고 해요. 중도의 법. 중도는 뭐죠? 바로 8정도입니다. 8정도. 8정도 중에 7번째가 정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티파타나 수행이 되는 거야. 사티 수행이 그래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죠. 서원을. 깨달음의 목표를 이룸이 없이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다부진 결심을 하였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목표를 이룸이 없이는 이 자리에 이제 일어나지 않겠다. 죽음을 불사한 마지막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수행의 방법이 이제 아나빠나 사티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부진 결심을 하였다. 그는 단호한 결단력과 고요한 선정에 의하여 온갖 마라의 유혹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성자는 깊은 선정에 들어 윤회에 헤매는 중생들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속에서 크나큰 자비심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청정한 해안으로 우주의 실상을 꿰뚫어 관찰하였다. 온갖 마라의 유혹이라는 게 바로 이제 탐, 진치, 삼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변장이 새 마라의 아들, 새 딸 서희 이렇게 와서 유혹을 하는 장면들도 이제 설화 속에 나오는 거죠. 그거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최종적으로. 해안을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해안으로서 눈이, 지혜의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통찰지의 눈으로, 깨달음의 눈으로 우주의 실상을 꿰뚫어 관찰하게 되었다. 그러게 봤더니 바로 전 시간에 어제 배웠던 사생, 태란스파로 구성되어 있고 3개로 구성되어 있더라. 욕계, 색계, 무색계로 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아셨다. 그 벗어나는 방법을 윤회하는 삶, 윤회는 그 3계와 5도 윤회, 지옥, 축생, 악이, 인간, 천상세계를 5도 윤회하는, 업에 의해서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에도 태어나고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아기로도 태어나고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천상의 신으로도 태어나는 게 우리의 윤회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해안으로 깨달은 거예요. 우주의 실상을. 그러니까 우주를 봤더니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이 있더라는 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사생의 자부, 3계의 도사 그러는 거예요. 사생을 테란스파로 이 중생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생들이 테란스파로 태어나가지고 오도윤회를 하더라. 그 말은 오도윤회가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의 세상에 태어나더라. 그러면 오도윤회를 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이 유일하게 발견하신 것이 바로 해탈열반이다 말이야. 윤회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불사의 삶이라 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더라는 것을 부처님이 유일무이하게 깨달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법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법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리고 끊임없는 윤회에 헤매이니 다만 괴로울 뿐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괴롭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윤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에 우리가 시들어 가니까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원증하고 미워하고 중하는 사람과 만나서 살아야 되고 구부 듣고 원하지만 얻을 수 없고 오치온고 10원도 아닌 이 오원이라 그랬죠. 오치 오원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사대와 더불어 지수합풍 사대와 몸과 마음이 조건지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야는 욕망과 착각의 어두움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에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떠도 지금 떠 있는 게 아니래요. 장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수다원과 성인과의 처음에 얻는 게 바로 법안이에요. 법안. 법의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법안. 그러면 법의 눈을 떴다는 말은 무상을 깨뚫었을 때 법의 눈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로병사 속에서 항시 무상하게 윤회 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삶이더라는 것이요. 지금 굉장히 지금 행복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도 좀 지나면은 괴로움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모든 것은 무상으로 변하는 것을
아는 것을 법안에 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전법륜전에서 꼰다냐 존자가 처음에 이 법안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최초에 눈을 뜬 수행자가 된 것이 꼰다냐 존자라고 그래요. 법안. 우리가 법명 중에 법안이란 법명을 쓰는 것은 이제 무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 해서 바로 법안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 법안을 넘어서 무엇을 터득해야 되죠? 해안을 터득해야 해요. 지혜의 눈을 터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한 후 곧다마 시타르타는 우주의 실상을 자세하게 관찰하였다. 우주의 실상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니 이제 바로 우리가 아는 연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연기법을 통찰하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사유를 하는 거예요. 우주의 실상을 부처님이 사유를 한 거죠. 그걸 보니까 이제 늙음과 죽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진리를 온전히 깨뚫어 사유한 후에 그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 늙음과 죽음은 뭐예요?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죠.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늙고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원인이 그러니까 태어남 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남. 불사라는 것은 뭐죠? 태어나지 않으면 불사는 없죠. 죽음은 없죠. 불사라는 뜻은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하고 불생하고 똑같아요. 불생. 태어나지 않는다. 불생, 불사. 이런 같은 말이에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불생, 불사예요. 불생, 불사. 그걸 아셔야 돼. 불생, 불사. 그렇지만 우리는 불생, 태어나는 이유, 이렇게 생로병사를 받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이유를 이 12연기에 나타내 준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나면 어디에서 오는가? 업의 결과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업의 결과인 존재. 이게 업이 결과다 이 말이죠.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의 결과로 존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업의 결과인 식이 머문다 그래요. 식이 다음에 머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존재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의도와 소망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자기가 태어나려는 집착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는 어디서 오는가? 집착에서 온다. 집착에서 온다. 그러면 집착은 어디서 오는가? 가래에서 온다. 그러면 가래는 어디서 오는가? 느낌에서 온다. 그러면 느낌은 어디서 오는가? 접촉에서 온다. 그러면 접촉은 어디에서 오는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온다.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안, 이, 비, 설, 신,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6가지 감각기관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름과 모양에서 온다. 명색이라고 그래요. 이름과 모양이 명색. 그러면 이름과 모양은 어디서 오는가? 의식작용에서 온다. 식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식에서. 식이 머문으로 해서 식에 의해서 우리가 명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작용은 어디서 오는가? 형성에서 온다. 그러면 형성은 어디서 오는가? 어리석음에서 온다. 어리석음은 모든 것의 원인이 돼. 어리석음 밑에는 바로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무명은 눈을 뜨지 못한 장님이에요. 장님. 이게 중생들은 실은 장님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알지 못하고 그 법의 눈에 열리기 전까지는 장님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헤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눈뜬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눈을 따라. 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쌌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역으로 이어서 이런 진리를 거꾸로 관찰하였다. 어리석음에서 형성이 생기고 형성에 의해서 의식이 생기며 의식에서 이름과 모양이 생기며 이름과 모양에서 여섯 감각기관이 생기며 여섯 감각기관에서 접촉이 생기며 접촉에서 느낌이 생기며 느낌에서 가래가 생기며 가래가에서 집착이 생기며 집착에서 존재가 생기며 존재에서 태어남이 생기며 태어남에서 늙고 죽음이 생긴다. 이렇게 12가지로 이야기를 그걸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 사, 우, 비, 고, 내 이렇게 이제 한자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12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12연기라는 것은 결국은 조건 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원인의 씨앗에 의해서 이 씨앗이 무럭무럭 커가면서 결국은 태어남이라는 씨앗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그러면 그 전 과정에 태어남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 업이 자기 하는 행위 이 시기 머뭇음으로 인해서 다음 생으로 또 태어나게 만드는 우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수천만 급을 윤회하는 게 인간의 삶이더라. 중생들의 삶이다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우주의 실상을 관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불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단 말은 결국은 뭔 말이냐? 모든 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업을 알게 되면 자기가 선업을 쌓아야겠다라고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차원적인 것이 불교예요. 무작정 가서 봉사하고 자기가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 봉사하니까 내가 굉장한 우월감과 이런 자만심을 갖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주상 보시라고 해요. 상이 없는 보시라 이 말은 주고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데 내가 기뻐서 주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든 안 하든 이건 중요치 않는 거예요. 근데 남방에서는 이거 스님들한테 이렇게 보시 공양을 해서 유지가 되고 이렇게 공양물을 바치죠. 그럼 스님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사두 하고 끝내요. 근데 고맙다 이런 표현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 당신들 복을 스스로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복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대급부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지만 어쩝니까? 부처님 시대 항시 탁발 공양하고 공양청하면 무엇을 했죠? 밥 먹은 값을 했죠. 공짜는 없어요. 불교에는. 인과의 법에는 공짜라는 게 없어. 그 말은 이제 법문을 항시 해주고 축원을 항시 해줬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 회장 거사님한테 제가 100원을 줬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회장 거사님이 나한테 200원으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회장 거사님이 안 주는 거예요. 절대로. 회장 거사님이 다른 옆에 있는 우리 법부님한테 이제 2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법부님이 뒤에 총문 법부님한테 300원을 줘. 총무님은 이제 우리 차 선생님한테 400원을 주면 400원 준 그것이 저한테 이렇게 보시로 돌아서 500원으로 돌아오면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준 100원이 500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걸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급부로 상대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씨앗을 심고 보시를 해서 하는 것들은 돌아서 오는 거지
거기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이치를 하셔요. 제가 이렇게 차를 좋아하는 거, 거지가 와도 차를 먼저 내놓고 그 거지하고 대화를 할 정도예요. 차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차를 주면 줄수록 차가 많이 생겨요. 나 그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나눌수록 차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해주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좋은 차가 있어도 좋은 차를 그냥 터서 주는 거예요. 뭐 아끼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차라면 내가 아껴서 나만 먹어야지. 이러면 이미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나눔이. 예? 그 마음이.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가 10원 줬으니까 난 반드시 나한테 10원을 줘야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연기법을. 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빚 갚을 것은 빚 갚고 가져가고, 한마디로 거사님은 제가 100원 줬을 때 그것은 이미 내가 빚 갚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것뿐이죠. 이제 그런 이치를 잘 아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보시죠.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 죽음이 없다. 존재가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 집착이 없으면 존재가 없다. 가래가 없으면 집착이 없다. 느낌이 없으면 가래가 없다. 접촉이 없으면 느낌이 없다. 6 감각기관이 없으면 접촉이 없다. 이름과 모양이 없으면 6 감각기관이 없다. 의식작용이 없으면 이름과 모양이 없다. 형성이 없으면 의식작용이 없다. 어리석음이 없으면 형성이 없다. 어리석임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이게 이제 바로 무명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그 무명 밑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바로 번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최종적으로 소멸했을 때만이 아라한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번뇌가 없어야지만이 지극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해탈열반을 이룰 수. 그럼 우리가 해탈은 불어서 촛불을 끄듯이 불어서 그 불씨를 꺼트려 버린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상태다. 번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이제 순관하고 역관하는 방법으로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탁월한 논리법이죠. 고타마시타르타는 이와 같이 최상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주의 실상을 관찰하였다. 그는 알아야 할 것을 마땅히 깨달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붓다로서 우뚝 섰다. 이게 이제 바로 2600년 전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처가 지금 이제 이 2600년 시공이 흘렀지만 부처님의 법이 생생하게 살아서 미국, 유럽 이렇게 전부 온 세상으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칭견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부처님의 정법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시대예요. 중국에서 온 불교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세계가 하나의 권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초기의 경전의 니까야, 빨리의 경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부처님의 담마, 법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티파타나 사마타, 입바사나, 빠냐, 위무띠, 니빠나 이런 빨리 원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걸. 그래서 그 정법이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담마가 살아있는 때를 정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법을 이렇게 배우고 있다. 그런 자부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영원한 아뜨만이 자아예요. 영원히 산다는 생각. 뭐 천상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
무색계 천에 가서 욕계, 색계, 무색계자 색계, 무색계 천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지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또한 윤회하는 존재이더라. 신들도 무색계의 신들도 때가 되면 윤회를 하더라. 모든 것은 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자가 열망해온 목표에 신속히 도달케 된 팔정도의 최상의 통찰력으로, 여기서 이제 팔정도의 최상의 통찰력으로 그의 마음은 고요함과 평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기법, 사성제, 팔정도, 이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서로 인연이 되어 생기고 저절로 생기지 않으며 인연에 의하여 사라지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존재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게 이제 영기법을 완전히 통찰한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건은 자기가 혼자 이 세상을 혼자만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자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 지어진 이 존재라는 것은 뭘로 조건 지어져 있죠? 몸과 마음. 10원도 아닌 5원이라 있죠. 색수상 행식과 지수 화풍 4대가 어울려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32가지로 신체적인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2가지의 구성 요소를 사티파타나 수행 중에서 32가지를 혐오해라 그래요. 우리가 조건 지어진 것이 옹기처럼 되어 있다 그래요. 법구경에서는. 그럼 32가지가 뭐냐? 머리카락, 몸털, 손발, 치아,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갑막, 위장, 배설물, 내수,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액, 관절액, 오줌. 우리가 이런 게예요. 소를 전체적으로 있을 때는 소지요. 그러면 소를 잡았습니다. 부위별로 탁 앞다리는 앞다리로 썰고 배는 자르고 해서 푸죽간에 정육점에 걸어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사러 갈 때는 소를 사러 갑니까? 뭘 사러 갑니까? 고기를 사러 가죠. 그 부위별마다 틀리는 거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마음이 떠나버리고, 마음이 떠난단 말은 아까 의식이죠. 의식이 떠나버리고 나서는 우리의 몸은 뭐죠? 바로 고깃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32가지 구성 요소로. 모든 그 세포들로 구성돼요. 그걸로 이제 줄여서 5원, 4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몸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마음만 있어서도 안 돼요. 몸과 마음이 조건 지어져 있을 때 사람은 존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을 조건 지어짐이라고 해요. 연기법을 그래서 조건 지어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건이 있음으로써 생겨나고 조건이 다함으로써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생로병사에서 살아가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조건이 다하면 이제 병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건이 다해서 몸뚱아리를 벗어나서 식이 이제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거의 연기이다. 어느 것이고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고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아이기 때문에 이 무아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오온으로 색수상 행식으로 아까 4대로 이렇게 32가지 신체적 구성 요소로 우리가 조건 지어져 있다 이런 거.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아상경이라는 것을 설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는 무상고 무하다라는 것이 바로 삼법인으로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진리의 법이다.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게 인연에 의하여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우리가 자아가 있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병들지 말아라 그러면 병들지 말아야 되는데 병들지가 않잖아요.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몸뚱아리를. 물질을 자기 뜻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디서 자아를 찾을 것이냐라고 부처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생겼다. 잠깐 존재하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 영기의 실상을 깨달았다. 우주만상은 고요에 잠겨있고 먼동이 틀 무렵, 이제 샛별이 뜰 무렵이라고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동이 틀 무렵 위대한 성인, 훌륭한 성인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이게 이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역사 순간입니다. 부처가 태어났다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드디어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는 붓다 즉 깨달은 성인이 되었다. 드디어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는, 이때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지만 이때의 깨달음 얻고는 이제 뭐죠? 바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부처님이 붓다 구덕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부르면 너희들은 그렇게 부르서는 안 된다. 열애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존이라는 말이 경전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깨달은 성인이 되었다.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 부처님의 나이가 35살이었다. 이와 같이 영기의 실상을 깨달은 성인은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깨달은 사람 붓다의 눈으로, 이제 이걸 붓다의 눈을 불안이라 그래요. 불안. 해안을 넘어서 이제 불안이 된 거예요. 불안. 부처의 눈이 된 거예요. 붓다의 눈으로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았다. 주석 8번 보겠습니다. 붓다, 불. 부처님의 번역된 붓다의 뜻은 깨달은 사람, 진리에 대한 지혜에 의하여 신과 인간과 모든 존재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 중에 이제 붓다 구독 중에 천인사 그러죠. 천인사. 인간과 천상 세계의 스승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스승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3계의 도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 욕계, 천상세계, 색계, 천상세계, 무색계, 천상세계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29세에 출가 수행하여 35세의 깨달음을 이루고 80세에 열반하셨다. 그러니까 29세에 출가 수행하여 35세, 6년
고행을 했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아나빠나 사티 사념처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35세에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전법의 역사를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처님은 나짜야 따나 나무 아래에서 해탈의 기쁨을 누리며 삼매에 잠겨 계셨다. 그때 탑부사와 발리카 두 상인이 옥갈라에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큰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보리죽과 꿀을 가지고 부처님에 나아가 인사를 드린 후 공손하게 말하였다. 이 탑부사와 발리카 두 상인이 이렇게 공양을 올린데 이분들이 미얀마에서는 미얀마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미얀마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근거는 이제 어쩐지는 모르지만 부처님 여기 보리죽과 꿀을 받아 주십시오.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희들에게 오랫동안 행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봐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결국은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희들에게 오랫동안 행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자기가 이 공덕을 얻기 위해서 보시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다 드셨을 때 이때 이제 이 공양을 받을 때 사대천왕이 수종으로 만든 4개의 그릇을 바치었다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공양의 유래예요. 4개를 이렇게 수종으로 된 그릇을 바치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사바루를 쓰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목바루를 쓰고 있는데 이때 이제 수종으로 만든 바루를 받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드셨을 때 탑부사와 발리카는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숙여 절하며 말하였다.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과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저희들은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신자로 처음이죠. 이분들이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자로서는 탑부사와 발리카가 최초의 제가 신자였다. 제가 불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상인 탑부사 발리카는 부처님과 가르침이 두 가지의 귀한 최초의 제가 신옷. 이때는 불법만 있죠. 승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아직 없으니까 불법 두 가지. 이법에 귀의한다. 삼법이 아니라 삼보가 이보에 이제 귀의한 거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는 때 부처님은 네란자 강가 우루엘라의 아자빨라 보리수 나무 아래에 계셨는데 그때 바로 깨달음을 얻은 직후였다. 그런데 홀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이제 부처님이 나중에 깨달은 뒤에 아난다 존자에게 해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여시 아문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왜냐면 부처님은 이렇게 경전을 그때 당시 결집을 하지 않았고 문자가 없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지 않고 빨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자가 없었어요. 빨리어는 마가다국의 지방의 언어예요. 그런 문자가 없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서 그 빨리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용했던 언어가 빨리어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이 가르침은 시문하고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평온하고 숭고하고 생각의 범위를 초월하여 미묘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에 빠져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영기의 가르침을 보기 어렵다. 또한 모든 영성을 고요히 함, 모든 집착을 버림, 가래의 부숨, 욕망을 버림, 번뇌의 소멸, 열반의 진리를 알기 어렵다. 이건 순서대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 진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 몸만 피로하고 괴로운 일이다. 그때 부처님은 예전에 말한 적도 없고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개성이 떠올랐다. 개성을 보시죠. 참으로 힘들게 성취한 이 진리를 왜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하는가? 욕망과 증오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단만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심오하고 알기 어렵고 미묘하고 흐름을 거슬러가는 알기 힘든 단말을 어둠에 가려있고 욕망에 불타는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숙고하고 진리를 사라지지 않기로 마음을 기울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이 진리를 이렇게 위대한 법을 알고 전해주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설에서 과연 알아먹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낸 거죠. 심오하고 알기 어렵고 미묘하고 흐름을 거슬러가는, 흐름을 거슬러간다 그러는 거예요. 영류도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를 영류도. 우리가 물살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냥 타고 내려오면 되지만 이러면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삿띠의 힘을 가져야지만 그 영류도를 이룰 수 있어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 참고 인내하고 인욕하고 하면서 그 영류도를 갈 수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어둠에 가려 있고 욕망에 불타고 우리 오타각세라 그래요. 불탄 집과 같다 그랬어. 불탄 집과 같다 그랬어. 우리의 삶이 그 욕망에 불타고 활활 불타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이 정법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겠느냐,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주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법부님들은 어쩝니까? 2600년이 지났지만 그 우려했던 것을 우리는 어쩝니까? 지금 듣고 배우고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축복이고 은총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여 이시빠따나의 사선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전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전법 오늘 법회에 동참한 모든 법부님들 몸과 마음의 고통이 소멸하고 이 생의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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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